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룰 사람 사묵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호사 사람 십부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룸 사람 아스마웻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일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벡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읽으신 역대상 11장은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나오는 그 다윗의 이야기가 다시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역대기서의 이 관점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금 재건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역대기 기자는 이 11장에서 특별히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딱 꺼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우는 이 다윗의 모습과 또 그와 이렇게 협력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다윗의 용사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포로 귀환한 너희도 지금 좀 막막하겠지만 힘을 내라. 너희도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재건하여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과 용기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다윗 이야기를 이 11장에서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제 헤브론에 모여서 비로소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우리는 당신과 그러니까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윗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하나됨은 또 어떤 하나됨이어야 하는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다윗과 하나 되겠다고 고백했던 이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왔을 때 다윗은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됨이 백성들과의 하나됨이 그저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혹은 뭐 정치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하고 뭐 이런 타협에 의한 하나됨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3절 하반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결국 그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결국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뜻 위에 근거한 그런 하나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됨 위에 서 있을 때에 비로소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됨의 그 속성이 뭐 성도들이 뭐 이렇게 마음이 많아서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고 뭐 성도들이 어떤 성향이 맞아서 뭐 성격이 맞아서 하나가 되려고 하고 혹은 성도들 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좋아서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또 서로 간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런 모든 생각들이 하나 되고자 하는 근거가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됨의 그 모든 근거를 오직 이 다윗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공동체 위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 위에서 늘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주문진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요지를 함락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곧 여부스 땅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이제 그 지역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절. 자, 시작.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상 손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거야 하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쳐들어올 거면 한번 쳐들어와봐. 안 될걸?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있죠.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여부스 지역, 즉 예루살렘 지역은요. 이 사방이 골짜기로, 즉 흰돔의 골짜기 또 기드론 골짜기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동쪽, 남쪽, 서쪽이 이 계곡으로 꽉꽉 막혀 있어요.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침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윗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침입하기 전 400년 동안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랬고 또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 단 한 번도 이 지역을 점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스인들은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만만하게 한번 쳐들어오려면 쳐들어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같은 그들의 어떤 자신만만한 태도 앞에서도 조롱해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결국에는 함락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있죠. 자, 9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은 과거 이 사자 또 곰 같은 맹수 앞에서도 또 심지어는 이 괴물 같은 그 골리앗 앞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 싸움의 승산이 결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싸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기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지 않습니까? 즉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나와 함께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 싸울 때 뭐 사자, 곰, 심지어는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던 그 괴물 같은 골리앗도
다 쓰러뜨려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이게 도저히 함락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면 이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면서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나가 싸울 때 승리하고 함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이 같은 모습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나아가 싸울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때론 여부스 거민들이 조롱하는 듯한 그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가 있죠. 야, 너 한번 상황을 보라고. 지금 네가 처한 형편을 보라고. 너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지금 네가 처한 그 상황은 절대로 뒤집힐 수 없다고. 너의 그 삶의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돌이킬 수 없어. 해결할 수 없어. 변화될 수 없어. 헤어나올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부정을 얼마든지 긍정으로 바꿔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싸움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싸울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뭐 능력 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47절까지 보시면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10절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기도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하나됨, 용사들과 다윗이 이렇게 하나되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근거 위에 하나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말씀 위에서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또 온전한 하나됨이 되어서 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다윗을 열심히 도와서 함께 헌신했던 탁월한 용사들을 지금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이 모든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의 이제 이름과 업적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학몬 사람 아수어부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12절에 보시면 아오와 사람 도도아의 아들 엘르아살.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업적은 나오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는 또 한 사람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하 23장에도 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그대로 거기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하랄 사람 삼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소도암, 엘르아살, 삼마 이 사람들이 이 용사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들의 업적이 이제 25절까지 소개되고 있고, 자, 그리고 27절부터 47절까지는 이제 이 우두머리들이 다스리는 이 30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또 기록되고 있는데 이 모든 용사들이 이제 다윗을 힘껏 도와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이들의 명단과 업적을 쭉 기록하다가 17절, 18절에 보시면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그러니까 이 무슨 이야기죠? 한 번은 다윗이 이제 전투 중에 굉장히 갈증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좀 마셨으면 이렇게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는데
근데 이 다윗을 힘껏 돕는 이 우두머리 이 세 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정말로 길러와요. 다윗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위해서 잘 헌신된 용사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크게 감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은 그 길러온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용사들이 길러온 목숨 걸고 길러온 그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길러온 그 물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걸고 흘린 그들의 피와 같은 그런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이 헌신의 물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헌신을 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용사들이 물을 길러왔다고 해서 나를 위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저 적진에 있는 이 물을 길러왔네. 야,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들이네. 그러면서 자신이 그 헌신을, 그 영광을 다윗이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용사들의 그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로 다 올려드리면서 지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요. 열심히 헌신하는 용사들과 더불어서 그 모든 영광과 헌신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어떤 그 수고를 나의 업적으로 그렇게 막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막 또 교회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합니다. 뭐 저렇게 헌신합니다. 하면서 은근히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어떤 자랑거리로 막 내세워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공로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줄 아는 그러한 영적 겸손함.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11장은 포로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그러한 공동체 현실 속에서 다시금 그 공동체가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 가지 핵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 되시되 여러분 말씀 위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처럼 열심히 헌신하시되 그 헌신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